샬롬.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지요.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광야 세미나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다시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광야마다 이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도표를 자꾸 보여드리는 거니까 도표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과연 나는 어느 단계 가운데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시작을 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까지 갑니다. 그 홍해에서 건너서 첫 번째 광야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몇 달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다시 두 번째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민수기 10장 이후에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요단강 앞에 가지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보고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하시죠.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죠. 그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광야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각자의 광야의 길이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과정들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라는 곳을 돌아서 40년을 도게 하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애굽과 가나안 크게 대치되지는 양쪽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이것은 떡으로만 사는 세상입니다. 자,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땅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때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 세상은 애굽은 떡으로 살아요. 하지만 가나안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사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애굽이라는 곳을 의미합니다. 흙을 빚이지요.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왜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또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자로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빚는 과정, 그것을 토기장이로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바로 광야의 여정입니다. 우리를 빚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들짐승도 많습니다. 정가도 있고 불뱀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광야를 통과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에서 이제 나와왔지만 아직 죄의 습성이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무엇으로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왔지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넘어가게 했죠.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지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대에
그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는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은 세 가지 원칙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으뜸주의입니다. 또 죄를 제거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지요. 오리엔테이션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까지 가는 그 과정들, 제가 지역 이름은 말씀드렸지요. 라스게비, 홍수르마라, 엘신, 르시. 첫 글자만 딴 겁니다. 람셋, 숫꽃, 에담, 비하히롯,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에 도착하지요. 그리고 마라에 도착하고 엘림에 갔다 신광야를 통과하여 르비딤에 이릅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곳이 시내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라스게비, 홍수르마라, 엘신, 르시 이렇게 이 지역 출애굽기 여정 가운데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라스게비, 라함셋, 숫꽃, 에담, 비하히롯. 비하히롯 앞에 왔을 때 홍해 앞에 머물게 되지요. 뒤에서는 애굽의 그 군병들이 마차들이 쫓아옵니다. 죽이기 위해서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홍해가 막고 있어요. 이 비하히롯에서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게 되지요. 홍해를 통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말씀을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세례는 내려놓음입니다. 죽음입니다. 뭘 죽어요? 내 육이 죽는 거지요. 내가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곳, 그것이 홍해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홍해를 통과해 나와요. 그리고 바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수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합니다.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습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옛 습관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물도 떨어져요. 가지고 나왔던 음식 떨어져요.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곳이 이 첫 번째 광야입니다. 이곳은 유아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유아기와 같은 것이 첫 번째 광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면적인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떨어져 가는 곳입니다. 소멸해 가는 곳이에요. 내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불평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치료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대화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첫 번째 광야입니다. 자,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지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십계명에 적혀있는 두 돌판이었죠. 그 율법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를 뭘 주셨나요? 성막을 주시는 거지요. 자, 여기서 저번 주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의 율법을 주시지 이 광야길을 돌고 있는데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역할과 성막의 역할이 다릅니다.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지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애굽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고 그 이치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법을 주신 겁니다. 자, 시내산에 이르면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이니 내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율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안에 뭘 채워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채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껏 세상의 법, 세상의 논리, 내 생각, 내 방법이었는데 시내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자, 율법, 오늘도 주일날 설교에서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애굽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 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그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기준을 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사상의 변화를 훈련하는 곳이 이 시내산입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말씀을 잘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에는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광야, 이제 성숙기에 들어는 두 번째 광야에 갔을 때는 말씀에 이들의 행동과 생각과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이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을 안 받는 게 나아요? 아니요. 이 말씀을 받고 훈련받아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 두 번째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삶의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를 만나면 말씀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는 곳이 이 광야예요. 이제는 내 생각 비우고 하나님의 기준, 세상 기준 없애고 하나님 기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 훈련을 받는 것이 이 두 번째 광야 성숙기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자,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율법을 언제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지요. 율법 앞에 또 죄인인 것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는 거지요. 성막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해서 그 제물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지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 성막에서 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 가운데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부터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 한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세워지고 시온자가 생기면서 또 이곳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끝없는 광야를 도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을 따라 육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끝없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또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죽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의 산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쩌면 지금 이 신의 산에 도착하셔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셔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되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기준으로 또 그 자격을 갖는 사람들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광야가 어떤 광야이십니까? 결국 그 광야는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없이 성막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늘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두 번째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신의 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성막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에게서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건너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말씀이 들린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산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넘어지면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내 기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경청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더 주님이 원하시는 또한 주님의 형상과 또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